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선한 아침바람과 함께 9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맞게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충성을 의무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집을 나서서 출발한 우리의 길은 이 교회에 도착하면서 끝이 났죠. 다시 교회에서 출발한 길은 집에 도착하면 끝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길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태어남으로 시작을 하고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 길은 외길만 있지 않습니다. 걷다 보면 양갈래길도 나오고 세갈래길도 나오고 또 교차로도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갈래의 길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의 길만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선택의 이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나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또 생각을 나누는지, 또 어떤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지 등등, 이런 선택의 결과들이 모여서 지금의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먼저 걸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그 길을 따라서 밟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길을 따라서 걷고 후배는 선배의 길을 따라서 걷습니다. 그렇게 자식은 부모가 되고 또 후배는 선배가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크게 두 갈래의 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이고 의인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고 멸망의 길, 죄인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이 악행 때문인데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은 베델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두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들 앞에는 이렇게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다 각자만의 길로 간다고 또 그렇게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조금씩 다른 길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을 둘 중 하나로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거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거나. 그렇다면 몇 명이나 다윗의 길을 걸었고 또 몇 명이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좀 다윗의 길을 걷는 왕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까지 총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 중에 악한 왕이 12명이었고 선한 왕이 8명이었습니다. 그 8명 중에서도 6명은 이런저런 흠들이 있었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은 왕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로보암의 길은 넓고 편해서 모든 왕들이 다 그 길로 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 좁고 험해서 가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길의 끝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편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의 길을 걸은 왕들은 하나님께 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왕들은 다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세상의 인정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합 왕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합 왕은 외교적 역량을 크게 발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에 꽃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전성기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한 왕들은 생명으로 향했고 또 이 아합처럼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한 왕들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그 당시 왕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또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네가 지금 다윗의 길에 서 있구나, 아니면 네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윗의 길 위에 서려고 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나의 그 실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 위에 서 있구나 하실까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의 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열왕기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도 밧세바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온 이 다윗에게 다윗의 길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면죄부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맘 편히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 같이 부드러운 말씀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그렇게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단단한 말씀도 우리가 먹고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만 아니면 됐지, 흠이 있어도 넘어갔던 그 6명의 왕처럼 그 정도만 해도 돼 에서 멈추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가 참 온전하구나 라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 끝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칭찬을 받은 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아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렇습니다. 아몬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 요시야는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길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도 대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하나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그만큼 많이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처럼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받고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모두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온전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런 믿음의 1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터를 닦는다라는 것은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율법책을 발견한 것 자체가 다윗의 길로 향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의 발견은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말씀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리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면
또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선한 왕을 표현하실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직히 행하였다입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입니다. 정직. 앞에서 아합 왕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나라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냐, 또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직하게 받아들였냐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냐라는 것이죠. 정직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또 강제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고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나의 자아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구부려져 있던 나를 말씀으로 바르게 펴는데, 책망받는데 아픈 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 힘든 게 당연한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찔림도 없고 변화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다윗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모든 유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또 단 위에 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이후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 착수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우상의 그릇들을 모두 불사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3절 유월절을 지키고 24절 신접한 자 점쟁이들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19절이나 되는 말씀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또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했다, 요시야가 또 무엇을 했다 라고 하면서 또라는 말이 약 13번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가 지킨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왕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에 많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 대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요시야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말 그대로 끝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기 전 남유다를 향한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인데요, 열왕기하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요시아는 이렇게 멸망이 이미 예언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회개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요시야 왕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열심을 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멸망이 확정된 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을 건데 뭐하러 힘을 더 뺍니까? 그냥 왕으로서 적당히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다가 그렇게 내려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이 요시야에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를 들어서 산당과 이 우상을 제거하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선으로 이 요시야 왕을 바라볼 수가 없죠. 또 그런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는 큰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멸망이 확정되고 심지어 이렇게 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요시야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루어졌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순수한 사랑과 열심을 가진 이 요시야의 힘을 가지고 이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어리석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로 평가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 나머지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 좋은 다음 세대가 그럼 언제 길러졌을까요? 네, 요시야 때일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은 요시야가 전사하기 4년 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시야의 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받고 경험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다니엘은 포로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황폐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큰 숲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네, 저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앞에서 참으로 온전하구나 하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들과 손자를 생각하며 과실나무를 심는 그 노인의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윗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앞에 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갈래의 길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 길을 선택해야 할지 저 길을 선택해야 할지 주님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다른 기준보다도 주님 아버지 먼저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다윗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주님 아버지 당장 주님 아버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아버지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갈래길 중 하나를 선택해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 다윗의 길이나 여로보암의 길 둘 중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혹여 내가 여로보암의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훈계하셔서 다윗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은 그 길이 넓으나 생명의 길은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하셨으니 당장 내 눈에 만족이 되는 것을 좇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이 갈급한 그것을 쫓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길 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서 받은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되 끝까지 행하여 주님께 온전한 자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내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도 잘 물려주길 원합니다. 황무지에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해도 또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